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4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마땅한 신부감을 구할 수 없어서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멀리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보내게 되죠. 이 종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이 귀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들이 나올 때에 내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리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기를 원하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가서 그 여인이 물 길른 장면을 지켜보다가 물을 다 길렀을 때 내게 물 좀 먹게 해주시오 하니까 아주 겸손하고 기쁘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들도 이렇게 지쳐 있는데 내가 허락하면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도록 해주소서. 여러분, 10마리의 낙타에게 이 물을 먹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종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더 뜨죠.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낙타에게도 먹을 사료들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급히 와서 자기의 이제 오빠 라반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이 종을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되어진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의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죠.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제 좋은 며느리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고백하죠. 자, 36절 말씀, 36절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은 이 모든 주인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의 뜻이 내 고향 친척에게 가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주인의 말을 듣고 여기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와보니까 우리 주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워. 그래서 리브가를 만난 이 이삭의 아내들 이 여인을 만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 참 놀라운 말씀. 이 아브라함이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보낸 이유는 자기의 동생 나홀의 후손 가운데 배필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친족의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을 보냈는데 오늘 바로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노종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문의 딸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소한 일마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노사연에 지나간 옛날 흘러간 노래 보면 그것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인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길에 난 풀 한 포기도,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풀 한 포기도 우연히 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풀 한 포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새 한 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노종인 엘리에셀을 바로 이 나홀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는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만 저희 예수품 교회가 이 땅에 태독한 지 꼭 6주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7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1월 20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이 부영 아파트를 오게 된 것, 그리고 이 상가를 처음 보게 된 것, 그것은 한 11월 초쯤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한 것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동탄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탄이 1신도시, 2신도시로 번영해 가는 것도 저는 한 번도 글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예고 없이 이곳에 인도하셔서 제가 처음 차를 멈춘 이곳이 바로 예수품 교회가 세워지는 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게 CBS가 미국에서 수입해서 방영했던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 그런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Jesus is History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역사를 담은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영화화한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 보면 참 놀라운 죄입니다. 이 어떤 미국의 리스트벨이라는 예일대 법대를 나온 아주 명철하고 이성적이고 무신론자인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가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워낙 똑똑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그는 기자로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날도 특종을 터뜨리고 진급을 하고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을 데리고 레스토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어린 딸이 이게 좀 지겨우니까 아빠, 저기 있는 그 사탕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나 동전 주면 사탕 하나 먹을래. 그래서 아빠가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 동전을 넣고 사탕을 빼는데 알사탕이 너무 커요. 근데 그걸 먹고는 애가 그냥 삼켜버렸는데 그 기도에 막힌 거예요. 애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달려오더니 제가 요 앞에 있는 모시병원의 간호사인데 제가 좀 조치해 볼게요 하더니 아이를 업히고 등을 두드려 쳤는데 그만 그 사탕이 뱉어져서 말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 리스토벨의 부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이 아이가 오늘 운이 좋네요. 운이 좋아요. 오늘 이렇게 간호사님을 만난 게 너무 운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뭐라?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아니, 주님의 뜻이라뇨? 하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주님의 뜻이에요?
운이 좋은 거죠. 우리 아이가 간호사님 만나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른 식당에 가도록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식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인가? 전리 갈려로 예약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이곳을 보내서 내 딸을 살렸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돌아보면 그 리스토르벨의 아내는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다닌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모시병원의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와 대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간호사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못 받아간 게 이 남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무슨 닭뼈다귀 같은 예수가 있어? 다 그 거짓말이야.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거 다 허황된 거야. 소설 같은 얘기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잘못된 사기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미국 전역에 13명의 전문가를 만납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진화론 학자도 만나고 역사학자도 만나고 사회학자도 만나고 상담가도 만나고 13명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그것은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리스토벨의 마음이 감동받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세델백 교회 부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Jesus History. 이 책이 1400만 부나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대단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일으키신 이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 가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원하는 거지. 좋은 도덕적인 얘기, 교훈적인 얘기 들고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난 변화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그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예비하심이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이 섭리 앞에 겸손히 마음을 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